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9장 말씀을 크게 나누고요. 11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신다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예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소개하죠. 갑작스럽게 전쟁터에 찾아온 한 청년, 선지자가 보낸 청년이에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을 심판할 것을 말하고는 사라지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말하고 사라져요. 예후는 함께한 동료들을 통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고 청년이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사실은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맥이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이제 예후와 동료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11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제 조금만 다시 정리해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두 왕국의 영적인 어둠에 빛을 던져줄 하나님의 대책.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 예후는 예전에 엘리야에게 예언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선지자 하나를 불러서 예후를 찾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죠. 너는 길라 나몬에 가서 예후를 찾아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집의 죄악을 처벌하도록 전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엘리사는 한 가지 당부를 덧붙여요. 3절에 보니까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붓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빨리 도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도망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여기는 길앗 나못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예후와 그의 부하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후는 군대 장관이에요. 전쟁터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긴박한 상황에서 난데없이 청년 하나가 서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사실 이걸 굳이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너를 왕으로 임명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왕에 대한 오히려 충성을 보여야 할 중요한 타이밍인 거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고 행동으로 만약에 내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요.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 말을 전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뭐 어떠한 고문을 하더라도 감옥에 가두더라도 배우자를 캐서 아마 고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흐름이죠. 맞는 세상적인 흐름. 그죠? 그렇게 되면 청년과 뭐 심지어 엘리사까지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예우를 통해서 구테타를 명령한 거니까. 구테타를 예정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 청년을 향해서 기름을 붓고 도망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이게 되게 심각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런 말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예후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말하잖아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듣고 있는 거죠 이미. 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도 미친놈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전쟁터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예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 청년을 잡아서 어떻게든 실토를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선 도망을 가버렸으니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된 겁니다. 청년이 뛰어나와서 예후가 나오자 그들이 묻죠. 예후가 나와서 그들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니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 말이 저는 이제 되게 주목해야 할 단어라고 저는 보는데 개인적으로요. 여기서 알리라 하는 이제 예다템이라고 하는 말은 알다, 야다의에서 완료형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당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묻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그죠? 군대 장관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계획한 일이라고 사실은 예우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왕으로 갑자기 그들을 추대하거든요. 그죠? 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들은 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을까? 자, 한 청년이 와서 이들의 표현처럼 미친 행동을 하고 갔어요. 그죠? 기름을 붓고 왕이 되라. 그리고 네가 아까 이세벨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잖아. 그죠? 정말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게 명확한 일이라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도망칠 것이 아니라 남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죠? 그 상황에 대해서 더 분명한 입장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옳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망을 쳐버려. 그런데 와서는 이 다른 주변의 동료들이 예후에게 말하기를 그죠? 어, 그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말을 냈냐, 무슨 까닭이 왔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후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물론 이 말은 청년이 전한 말을 신하들 너희들이 이미 듣고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성경 기자는 마치 의도적으로 그들이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실체를 알고 있다라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저에게는. 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이 말 속에 청년이 한 말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야, 우리가 지금 주군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리고 주군으로 섬기기 길란 나몬에서 아람과 지금 전쟁 상태에 대치해 있지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그 후손 요람왕이 얼마나 이 나라를 그 아합 왕조가 얼마나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아까 이세벨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있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를 양성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결국 이기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 도합 850명이죠. 진멸시키니까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하죠. 그죠?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호렙산에 피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예후의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지시하시죠.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은 아무런 반감 없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들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이렇게 보면 한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큰 민중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그 흐름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왜? 어떤 큰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할 때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알아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 유명한 링컨의 말처럼 한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오랜 시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나만 알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대도 알고 있고 서로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6절.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들을 맡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이제 당신은 그 죽음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가라 때문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의 동생이 바로 지금 이 사람, 요람. 여호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12년 동안 시리를 내요. 아비가 만든 바알의 주상 없애고 나름대로 악행을 멀리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해요. 아합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야, 유다왕 여호사밧 손자 이름이 아하시야 똑같아요.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요람, 또 아합의 손자 이름이 요람 같아요. 흥미롭죠. 사돈관계에 맺은 두 집안에 서로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람은 나름대로 여러분 부모의 악항에서 떠내보려고 애를 쓴 왕이었거든요.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마음이었어. 아람의 침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에 잠시 동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의지하지만 고통이 닥쳐오니까 오히려 이 엘리사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왜? 살아온 관성의 힘인 거죠. 살아온 관성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람 왕은 예후를 피해서 병거를 타고 도망치다가 예후가 쏜 화살에 죽거든요. 그리고 그의 시신이 버려진 곳이 공교롭게 나봇의 포도원이야.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한 죽음도 아합의 더러운 욕망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아합의 인성은 요람에게 그대로 이어져. 요람은 아비의 길을 그대로 걸어. 인간은 여러분 결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과 정의를 말할 수는 있어도 죄된 나, 인간으로서 결코 정의를 실현해낼 능력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볼 때 인간의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길을 가려고 해도 함께 해준 사람이 없으면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한계이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삶이 연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망령을 떠는 인생을 살거든요. 인간의 실체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저는 바로 히스기야라고 보는데, 이를 저지르고 난 뒤에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질문을 해보는데 대답을 찾지 못한 채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제대로 분석하려고 애를 쓰죠. 또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하고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인간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달할 때, 한계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전하는 일정한,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인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만이 인간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거기서 1절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그의 인생은 극과 극을 달리는 이 정말 뭐랄까 롤러코스터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인간의 많은 곤모술수가 그 속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사건으로 엮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느껴지기 쉽지 않은 인생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시편 139편에 보면, 네, 139편에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도 우연이 된 게 없다라는, 모든 일이 주권자인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에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각오도 있고 의도적으로 반역과 죄를 범했을 때도 있고 심지어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결국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여러분 제가 좀 길고 장구하게 말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신앙이 정말 예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야,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 양심이라는 말 잘 알잖아요. 함께 알다라는 말. 하나님이 함께 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신앙이고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목할 게 뭐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범사의 양식을 증언하고 있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서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야. 사두개인은 잘 알죠. 성전 종교, 성전의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은 잘 알죠. 율법의 지도자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왜?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요. 겉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야. 겉으로는 사랑의 구절을 실천에 옮겨.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청취 대상자가 누구냐?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겉과 속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거야.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데 막상 어떤 염려와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전혀 믿음의 반응이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나의 실체를 내가 볼 수 있어야 그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내 겉과 속이 일치되어지도록 노력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이 믿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양심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앙심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말이잖아요. 양심과 앙심, 모음 하나 차이잖아. 앙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야. 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마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미래를 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앙심은 뭐냐?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앙심은 겉으로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웃는 얼굴인데 앙심, 속으로는 내가 분노를 품고 있고 복수를 품고 있는 거죠. 사탄의 도구가 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앙심이 여러분 정의의 모습을 쓰고 나타나기도 해요. 양심 선언이라고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실은 가만히 보면 앙심 선언으로다가 사람들의 행동가 되게 많은 거거든. 자, 여러분 아까 이세벨 그리고의 후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양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앙심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니, 그죠? 겉으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의 모습이 뭡니까? 좀 유력한 증인들 둘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정의가 실현된 거라니까,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불의가 실현된 거죠. 못된 인간인 거죠. 그 속에는 앙심이 있는 거죠. 앙심. 네. 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 나를 너무나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내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성전을 섬기지만, 그죠? 속으로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고,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율법을 시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 속에 사랑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병들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속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 이 양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앙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